네,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9월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오늘 예정에 없던 성찬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간 계획표에 따르면 이제 10월 첫 주일이 성찬식 하는 날인데 저는 한 달 전부터 착각해서 9월 첫 주일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좀 빨리 지나고 가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이 왔는데도 실망스럽게 여전히 무더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새벽에는 찬바람을 쐴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열대야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이 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비염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비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꼭 비염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비염과 함께 워낙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비염 증상이 생겨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비염이 찾아오면 계절이 바뀌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2, 3년에 한 번씩은 이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대개 여름을 지내면서 이제 체력이 나빠진 상태에서 가을을 맞으면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올여름에 제가 무더위를 핑계로 운동을 많이 게을리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 체력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비염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와도 특별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 병을 다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올여름처럼 이런 폭염 속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계절 또는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려면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참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쉽게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어렵지 않게 이겨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육체만 건강하게 보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늘 잘 살피고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이 신명기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특히 애굽을 나올 때 20살이 넘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작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굽을 나올 때는 아주 어린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 세대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주시고 또 이 새로운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전 세대와 맺은 언약은 곧 이 새로운 세대와 맺는 언약과 같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전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이전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율법을 항상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면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땅이 대부분 황량하지만 모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사를 짓기 좋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렇게 좋은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아주 좋은 환경,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덕분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면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민족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공의로운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만 누린 특권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누린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공의로운 율법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만난 특별한 민족이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에는 당시 주변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정말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율법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규정,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범죄자를 함부로 처벌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 권력자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 이런 현대 사회에서나 비로소 시행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3,500년 전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율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입니다. 특히 그 율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위대한 민족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정말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이나 그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싸우는 모습이나 그 싸움의 결과를 보면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하거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속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욕심이 부딪히다 보니
이런 파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슬픈 일들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좋은 규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 어떤 규범을 품고 사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성공하는 길,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일, 그걸 인생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규범을 따라 살면 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그 뜻을 이룬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욕심으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관련된 온갖 어려운 규정들,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며 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그런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자신들이 지도자이고 권력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감시자이고 처벌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되질 못했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한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길이고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
길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을 잘 제어하고 욕심의 유혹을 잘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자신과 세상이 다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지혜롭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